1장 1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1절로 4절이니까 한 목소리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맞습니까? 예. 이 찬양 가사도 그렇지만 또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뭘 받은 자라고요? 주의 은총 받은 자라 하는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은총 뭐 은혜나 은총이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만 받은 자들 하나님 볼 때 어떤 모습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최고 예쁘죠? 그죠? 예, 최고 예쁩니다. 아유, 저는요, 우리 딸 소연이를 볼 때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어쩜 자기 아빠를 닮았고 저렇게 예쁠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 너무 멋있죠. 그죠? 예.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로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들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무 보배롭고요. 너무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나요? 그 사실에 대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네? 한동안요, 저도 중국 가면 아주 눈이 반짝반짝 하던 때가 있어요. 전도하러 가는 현장이 아니고 짜통 시장 갔을 때, 야, 세계 명품이 다 있는데 다 가짜야. 근데 너무 똑같아요. 똑같아. 뭐 딱 가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도요, 오빠 와요. 그러면서요, 그 책을 내놓는 거예요. 시계도요, 명품 시계 쫙 보여주고, 가방도 다 보여주고, 싸다 싸, 얼마 막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이 샀어요. 참, 롤렉스 시계를 비롯하였고요. 많이 샀습니다. 가방 문도가 또 그것도 목사한테 사다 달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밀수건이 안 됐지. 예,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뭐 잡히면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간을 통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방 좋다고 샀는데, 공항 가지고 올 때 툭 끊어지고. 예? 또 시계 탁 사왔는데, 막 잘 가갖고 막 하는데, 일주일 안에 뭐 피곤해서 쉬는지 뭐 하는지 안 가. 예. 근데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절대로 저에게 짜퉁 사달라는 부탁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너무 존귀하고 너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짜퉁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요? 가짜처럼, 짜퉁처럼 살아가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뭐가 없느냐? 자부심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이 예배 시간이 최고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과 나 자신을 물려 불신자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내용, 보배로운 이 보배라는 단어가 몇 번 강조돼서 말씀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보배로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배로운 축복을 받는, 보배로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일 수 있느냐?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첫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질 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저 부처나 공자 이런 식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종교인으로 성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8절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배예요. 우리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없으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뭐예요? 값싸고. 그 다음에요, 개밥 줄 때 쓰이는 그런 그릇들 있잖아요. 이런 그릇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누굴 닮았어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보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가치가 있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보화가 감춰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성경 구절 말하면 탁탁 띄우세요. 기다리지 말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 바뀌어요. 뭐가 바뀝니까? 뭐가 바뀌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자, 띄워주세요. 그냥 띄우라고 제가 로마서 몇 장 하면은 바로바로 띄우라고요. 성경 구절을.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자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아.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무슨 영을 받고 있었어요? 종의 영을 받고 있었어요. 종.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 고백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떤 자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 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보배예요. 보배.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배, 그 존귀함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타나야 됩니다. 빛이 나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정말 너무 귀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돼야 되거든요. 언제 인정되어진다고요? 모든 문제, 현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로 고백해야 돼요? 주인으로 고백할 때요. 보배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존귀함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너는 참 보배로운 자다, 너는 참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인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야,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이렇게 존귀함의 가치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고백해야 돼요? 주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느냐?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색깔도 틀리고 값어치도 틀리잖아요. 이게 물과 포도주는 가치가 틀렸어요. 색깔도 틀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뭘 알고 고백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누구라고요? 성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짜 말고 무슨 믿음? 진짜 믿음, 참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이 고백되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앞에서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면은 보배로운 자 맞는데, 존귀한 자 맞는데 값어치가 안 나타나. 꼭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짝퉁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겉모습은 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것 같은데 실제 삶의 모습 보면요. 가짜처럼 말입니다. 금방 망가지고 부서지고 불신자 다를 바 없이 가치 없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들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은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신성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신성에 참여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신성에 참여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 예. 회개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여러분 못 따라한 것을 수준에 맞추겠습니다. 신성에 참여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 예. 신성에 참여하는 믿음이요. 그럼 신성에 참여한다. 신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어떻게 우리가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죠. 예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선포를 합니다. 예배 부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죠. 그죠? 그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그 성령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할지니라. 예?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신성에 참여하는 너무 축복한 시간이고, 표현한다면 신성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든지 그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그런 모습들 보셨나요? 아니, 쉽게 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했던 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성껏 합니까? 그죠? 예? 저는 제사를 안 지내봤는데, 지냈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제사 음식 몰래 먹다가 죽도록 터졌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성품 속에서 변화받는 시간, 존귀한 모습으로, 보배로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한편으로 경건하게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것은 무조건 말입니다. 조심조심한 게 아니에요. 경건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만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자녀라는 그런 이를테면 존경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엔 경건하면요, 찬송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경건이라면요, 우리 교제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최고로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경건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느냐?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의 모든 제약된 것은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요?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 속으로. 아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런 이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역사 단련을 통해서 믿음의 규모로 열매가, 이 보배로운 열매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해요. 훈련을 시켜요. 문제 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도 주거든요. 그게 전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규모 있는 모습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집니다. 혹시 우리 성도 간에 갈등 있는 분들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때문이다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품, 보배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은 4절 이제 상반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큰 약속에 헌신하는 믿음 가질 때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큰 약속에 헌신하는 믿음. 그죠?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큰 약속. 여러분, 큰 약속, 근본적인 약속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큰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최고의 큰 약속을 붙잡은 자들은 또 시대를 향한 큰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시대적인 큰 약속이 뭘까요?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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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고백은 진짜 엄청나고 대단한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 같은 이 원주, 또요, 우리 김선 할머니 모시고 오니까 여기 오네. 완전 시골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시골 같은 곳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말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볼 때 참, 아유,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교회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시대적인 큰 약속에 헌신하는 믿음. 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큰 약속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가 말씀 봤거든요. 마지막 때 말입니다. 많은 환란이 오잖아요. 세상에서요. 자, 그래도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언제 끝이 아니냐?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민족이 증거될 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네. 그럼 그런 환란들은 전부 다 뭐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자들은 마지막 때 오는 환란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풍랑이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네? 이풍랑이 인하여서. 바다에서 말입니다. 바다가 고요하면요. 옛날, 지금처럼 말입니다. 무슨 그 기계로 막 가면 빨리 가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노를 져갖고 말입니다. 또 바람 불어야 되잖아요. 이 돛담배들은요. 근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람 불어야 되겠지만 파도 있잖아요. 파도요. 파도가 크면 거기요. 파도에 의해서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예. 마지막 때 뭐 세상적으로 혹은 이런 환경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난란이 오지만 시대적인 큰 약속인 세계복음화 연약 붙잡고 믿음 고백한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요 응답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더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는 원리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제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너희는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누굴 말할까요? 제자들이죠. 근데 교회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시대적인 큰 약속을 이루는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뭐라고요? 교회와 제자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또한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응답을 주잖아요. 예. 하나님의 시대적인 큰 약속 세계복음화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 중국복음화에 세계복음화란 말이죠. 물론 우리 지역복음화 당연히 포함되죠. 여기에 헌신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들을 어떤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아멘. 보배로운 믿음으로 축복하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보배로운 가치를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격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가 된다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입어야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큰 은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들 은혜가 되지 더 하면요 완전 받았던 은혜 떨어집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 2절 찬양 잠깐 하죠. 자, 축복하면서 하십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다시 한번 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는 조금 빨리 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바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시대적인 큰 약속을 붙잡고 여기에 헌신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요,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보배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자가 됐습니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한 족속으로, 구별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통해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통해서 시대적인 큰 약속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존귀한 자에게 정말로 값어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인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자든지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정말로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파하며 또 함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